하나님의 역사도 마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귀성정결이 나열되면서 어떤 때는 감동이고 어떤 때는 즐거움이고 또 어떤 때는 슬픔과 눈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 모든 내용들 가운데 마지막 제일 뒤에 기록이 된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바라본 계시를 책으로 묶어놓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묵시 문학 중에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순교를 당했고, 이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그 모친 마리아를 일생 모시고 돌봤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던 그 말씀 때문에 요한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요한은 이 초대교회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온몸으로 다 받았던 경험이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유배를 받아서 아무도 살지 않은 바위 섬인 밤모섬으로 유배가 되어서 오늘처럼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성도는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을 향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멀리 있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내 몸이 병들어도 주일날은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DNA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군에 가 있든지 유학을 가 있든지 어디 가 있든지 주일날만 되면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날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DNA처럼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유배지에서 주일을 맞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고독한 바위에 홀로 앉아서 주일날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가 들려오는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과 네가 보는 모든 것들을 기록을 남겨라. 그래서 이 요한은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에 역사적으로 유대 이스라엘이 로마 박해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던 아마도 주후 81년이나 96년 어간이 될 것입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의 그 포갑이 끝이 나고 그 후임자인 도미치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들어섰는데 이 도미치안은 네로보다 더 악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정치를 썼습니다. 도미치안 통치로 로마의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통치의 시대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박해는 네로의 박해보다 훨씬 잔혹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인 가이사가 죽고 난 뒤로 이 도미치안은 이 황제를, 이 가이사를 마치 신격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처럼 이 도미치안은 그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이사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 도미치안은 가이사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이 로마 제국은 정치를 종교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제국들을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는 제국의 내 여러 이민족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혼합 종교이고 다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뭘 믿든지 믿으면 되는 사람들에게는 가이사를 믿으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유일신교인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어려웠기 때문에 바로 황제의 통치와 믿음이 부딪히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가이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가이사는 사람일 것이고 황제일 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로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고 제국의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질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국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종교, 사회적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막강한 제국의 힘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사이에서 신앙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혼란을 겪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는가라고 하면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시장 원리와 민주주의 사회 이 양기둥 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정권에 들어서서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 기독교적인 정책이 쏟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생태계가 참으로 위험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어떤 제3의 제4의 성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꼭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차별하지 말아라. 동성애자가 와서 목사에게 주례를 요청해도 그거 안 해주게 되면 그건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인권의 문제다. 이렇게 정책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세금을 내게 만듭니다. 목사에게도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11조를 세금 다 띄고 11조를 받아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거기서 왜 또 세금을 띄어야 되냐 이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법이 아닙니다. 모슬렘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서 이슬람이 효과적으로 이 나라에 발을 붙여서 그야말로 다원화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위험스러운 모든 정책이 사회주의와 버금갈 정도로 위험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권을 칭찬하고 어떤 정권을 미워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교회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도움을 주고 보호해주고 그게 아니라면 간섭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목회하는 일에 고통을 주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교회에게 고통을 주므로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이미 유럽에서도 보았고 미국에서도 보았습니다. 유럽에서는 특별히 그 북유럽 쪽은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완전 기독교 국가입니다. 바이킹의 야만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변했어요. 문화가 달라졌어요. 참 살기 좋은 낙원이 됐어요. 그런데 사회주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지만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마르크니즘, 막시즘이라고 하지요. 이런 사회 체계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복지를 잘해주고 시민의 어떤 인권을 보장해주고 그런가 하면 그 이면에 교회는 그날부터 내려막기로 가게 되고 교회는 텅텅 비게 되고 마침내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귀신 체험장으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의 환경이 문화가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만한 환경이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 세종로에 가든지 서리풀에 가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교회의 이 모든 환경이 이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해요. 목사는 더더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책임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고 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파송한 선교사가 제일 많아요. 숫자로 따지면 말입니다. 미국을 능가하고 있어요. 사실 세계 나라가 미국의 선교사들은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은 어디 가든지 환영하는 환경이에요. 캘리포니아의 절반도 안 되는 요 조그마한 대한민국에서 전 미국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다.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추수하는 임무를 우리 민족들에게 주셨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삶을 세계 10대 강국에 하나님이 올려주신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낭비하거나 우리의 삶을 아주 화스럽게 살지 않고 절약하며 청빈하면서 십시일반으로 뜻을 모아서 동전 한 푼이라도 모아가지고 선교의 보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에 도움을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은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세배를 해도 11조내라고 하고 그 아이들에게도 동전을 받아서 선교지에 보냅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른들이 되었을 때 그들이 선교사로 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 후손들을 생각하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가 돼야 된다.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매여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지속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이 patmos섬에서 이 계시를 받을 때 믿음은, 교회는, 이스라엘은 바로 도미치안이라고 하는 이 통치 제도에 숨을 쉴 수가 없는 제국주의의 힘에 눌려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의 임금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서 진짜 임금은 가이사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5절에 보니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당시 교회를 대표하여 유대인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을 땅의 모든 임금들의 임금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이는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들 위에 계시는 권세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묵시 문학은 그들의 선민 계약 사상과 현실 역사 사이에 괴리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선민 계약 사상은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며 그 메시아를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현실 역사는 지금 주변 제국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열강들 제국주의의 지배와 탄압을 당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자신들을 억압하는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소망의 비전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90년경에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지배한 불의한 세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도미치안 황제의 통치로 대표되는 제국주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땅의 모든 권세들의 임금이라고 증언하는데요. 오늘 교회는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이 있음을 고백했고 또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땅의 모든 임금들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권세들이 가르치는 길과 지배 방식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할 권세들임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있을지라도 그 권세자들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권세들이 행하는 힘과 번영, 통제의 지배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 참으로 교회의 세속화를 앞당기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 권세의 노예가 되려고 스스로 자처하면 안 됩니다. 인간 역사의 영원한 성자가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세상 권세의 지배 방식이라고 선전하면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임금이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모든 권세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심판하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왜 제국주의적인 힘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영원한 진리가 마침내 승리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나같이 읽어보십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잖아요. 재림의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있는 이 시간적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 지금 바로 이 시대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저리로부터 오시는 때가 임박한 재림의 직전 상황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가 그리스도를 대항하게 되고 복음을 거부하게 되고 세상 나라 권세들이 힘을 발휘함으로 교회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분명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의 이미지는 구약의 다니엘이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 짐승을 본 후에, 즉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지배하는 통치 권력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세상 권력자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누굽니까? 사람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는 참되시고 영원한 통치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나라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총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정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참되고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7절에 말하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어두운 권세와 질서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마침내는 멸망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다니엘의 이 예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바벨로니아 얼마나 강력한 최고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러나
넘어지고 페르시아 나라가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 지역이 바로 그쪽 지역입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내리고 넓은 초지가 있고 좋은 농토가 있는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이 있던 근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세상 왕이 이렇게 악한 통치를 하니까 바벨론도 무너뜨려 버리시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리스가 초라한 나라가 됐습니다만 그런데 로마가 마침내 모든 유럽을 통폐합해버리고 세계를 통일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신기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강력한 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재림의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도 이 모든 정권의 치리자들을 하나님은 잘 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가치와 질서들이 뒤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통치자들에 의해서 울고 슬퍼하고 끌려가고 죽음으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그날에 예수님께서 통치권자로 이 땅으로 오실 때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장 5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악하고 어두운 힘의 논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천하고 줄이며 빈손으로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의 삶으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어떻게 역사의 성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무엇과 무엇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나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헬라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어를 쓰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처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알렛으로 나와. 알렛, 베타, 기멜, 달렛 쭉 나온. 그런데 여기 로마인들은 알파, 베타, 감마, 제타 해서 마지막이 오메가로 끝이 나요. 유대인들은 처음에 시작한 알레프와 타우로 끝이 나고 로마인들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로 끝이 나는 것은 처음과 나중 전체를 의미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알파 오메가로서의 주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왕들이 잠시 이루고 저루고 하지만 전체적인 모든 통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알파에서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시간의 주인 되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을 다스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왜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느냐?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건지 내가 빨리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시간을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를 어떻게 속입니까? 이 역사 흐름을 어떻게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게 되고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휘어집니다. 세상을 많이 살아야 그래도 세상의 이치를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전에는 아이고 머리가 휘어지네. 이거 머리가 휘어지면 어떡하느냐.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머리 휘어지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염색하면 됩니다. 30대로 가기를 원하면 새카만 걸로 하면 되고요. 점잖게 좀 하기 원하면 조금 흐린 곳으로 하면 되고요. 아예 애들처럼 노랑머리 하려면 노랗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머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는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그건 건자에 와서 제가 머리가 많이 빠져요. 그때 깨닫는 그 말이 지금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흘러가는데 머리 휘는 것을 안 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머리 빠지는 걸 안 빠지게 붙들어 매놓을 수 있습니까? 김영희 원사님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말라고 아무리 붙들어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흘러가는 세상을 누가 막으며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 걸 누가 막으며 이 나라가 흘러가는 것을,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간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비로소 시간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지고 한 해가 지나는 또 한 살을 먹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역사에 몇 년 하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태양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시간의 역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 관리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정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대 아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우리를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세상 그게 말이 됩니까? 크로노스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카이로스는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50년, 100년을 살아도 1000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데 천국은 시간이 없습니다.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진리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시간 이동을 경험해야 됩니다. 시간을 부리고 새로운 시간을 열며 그럼으로써 거짓된 세상의 가치와 권세를 조롱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성축하는 것은 전능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는 비록 오늘 감시의 좌절과 패배 속에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을는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가 카이로스의 성도들로서 승리하는 삶이 종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 서는 성도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국주의의 힘의 가치와 적자 생존 방식의 질서가 참되고 영원한 성자인 것처럼 숭상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들마저도 내부적으로 숭배하는 대상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 정권의 그 아류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의 생명은 끊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든 위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가 위험스러워요. 대형 교회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요.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한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삶과 역사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세상에 제국주의의 힘의 논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삶을 선고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